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오늘은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축에 있는 벳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외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을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라는 존재는 현재의 삶의 질을 고난에서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시간에 문화 안에 비유로 담겨서 저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마자 첫 사역이 제자들에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는 거였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타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무언가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풀어놓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하는 일은 무언가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셨던 가장 큰 것이 처음에는 부담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답답함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제가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매여 있고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또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것을 인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정받고 관심을 받는 건 역시 그것이 기분 좋은 이유 역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것도 내가 인정을 받는 것도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라는 존재의 욕망과 욕심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에 묶여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인정도 받는 거예요. 즉 상처와 관심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부 나의 충동, 나의 감정, 나의 자아에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나를 묶고 있는 나의 자아로부터 풀어놓아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일에 분노하고 작은 말에 씩씩거리고 변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생명의 주체가 나라는 이야기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에 묶여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본능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만을 사랑하는지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율법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묶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묶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복음은 우리를 풀어놓아 해방을 주시고 말씀은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를 주시는데 종교와 율법은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자기 자신의 매임에서 풀어짐을 당한 자는 여러분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별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들은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안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말은 참 쉽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게 되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가세요? 물론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과 뭐가 다르겠어요. 저도 상처받고 저도 씩씩거리고 저도 때로는 억울하고 무너지고 자빠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도 그렇게 사실 수 없는 일을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라를 인정하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의미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내 안에서 일을 해요. 당장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 언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고 당장 내 모습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말 하나에 상처를 받고 여전히 행동 하나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들려지는 이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다루어 가시고 만져 가시면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삶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기에게 묶여있는 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 옳은 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그렇게 종교에 묶여있고 율법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이유는 죄라는 존재에게 매여있는 나귀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30절 3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사실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치 남의 나귀 새끼를 자기의 소유처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미리 사람을 보내 준비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도 하고,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복종해서 나귀 새끼를 드린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상식과 이해에 맞게 인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이 나귀 새끼가 누구며 이 나귀를 찾아오시고 풀어놓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여있는 나귀를 풀려고 하자 나귀 주인이 물어봅니다. 왜 남의 나귀를 마음대로 푸시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순서를 잘 보세요. 복음은 먼저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풀어놓으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고 복음이 일하시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자,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후에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죽음에 매여있는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찾아오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잖아요. 죽음에 매여있는 나사로, 나귀 새끼란 말입니다. 그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를, 죽음에 매여있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일을 하시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 거룩한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 자기를 비우는 삶, 남을 섬기는 삶, 이런 것들에 우리는 정성을 두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삶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에 매여 있고 자기를 내려놓는 삶에 매여 있고, 아 나를 비워야지, 나를 비워야지, 나를 비워야지. 근데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지. 비우지 못한 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남을 섬겨야지, 남을 섬겨야지. 근데 남을 섬겨야 된다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나이가 비워야지, 남을 섬겨야지 하고 하는데 거기에 또 매여버리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엉뚱한 것에 묶여있고 매여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에 매여있고,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에 매여있고, 교회의 목표라는 것에 묶여있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없으시죠? 네, 당연해요. 여러분, 제가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거 왜 한 적이 없을까? 없기 때문에요.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께 드릴 말이 없고, 교회 사명이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드릴 말이 없고, 교회 비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드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거 지킬 자신도 없습니다. 2023년 우리 말씀의 교회의 목적과 표어와 비전과 사명은 이것입니다. 그럼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지킬 자신이 없어요. 더 큰 이유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일을 하셨는데 그 일하신 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하면은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하신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 아들이 갑자기 이제 찾아왔잖아요. 올지도 모르고 왔는데, 모든 부모 마음이 그러겠지만, 아빠 마음이 굉장히 이제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고생 안 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군대에서 고생 안 하는 거 알면서도 마음이 계속 뭉클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 사랑을 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그 일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일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가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부흥시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가운데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일은 뭐냐? 우리의 일은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합시다. 아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은, 야, 너 하나님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 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마지막 그 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너 예수 알아가. 너 하나님만 알아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을 알아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다 주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주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을 받으면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고 더 갈급하고, 그럼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게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뭘로요? 말씀이요. 말씀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푼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를 듣고 또 듣고 더 듣는 것이 그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학생활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싶은 사람, 듣는 사람은 더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알고 싶고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뭐 온라인 설교 들으면 되죠. 제가 유튜브로 제 신앙 시키면 되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은 오셔서 나라는 존재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놓아서 당신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다시 묶여버리고 나라는 존재에 다시 매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하게 점점점 더 육신이 편안함이 좋고, 내가 말씀 앞에 막 나올 때는 그냥 예배 가야지, 수요일날 나와야지, 금요일 말씀 모임 나와야지, 막 그렇게 됐는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은 점점점 내가 소파에 눕는 게 좋고, 오늘 그래도 양심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들어야지.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세상의 문화가 좋고,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몸이 아프고, 토요일까지도 막 신났는데 주일 아침 되면 막 열이 없는데도 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서 자기 위안이 나오는 거예요. 나 오늘 피곤해, 나 오늘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도 아실 거야. 우리 목사님이 주일은 쉬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모이고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교회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주중에 이제 만나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이제 막 너무 치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모이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여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사명과 비전과 목표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로 끝이 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만큼, 거두어 가시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걸 원하죠, 여러분. 목회자가 세운 사명과 목표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명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들은 피곤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하실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11절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끌고 오셔서 매여 있었던 우리를 끌고 오셔서 또 다른 곳에 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디예요? 포도나무에 맨대요. 나라는 존재에 매여 있었고 죄라는 존재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풀어놓아서 해방시키는 거 아닌가요? 자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은 포도나무에 우리를 다시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매이는데 기쁘대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갇히는데 기쁘대요. 아니, 매여 있고 갇히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매여 있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는 바로 당신의 피로 붉게 물두어 버린 십자가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포도나무 형틀에서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그 포도주로 빨아진 그리스도라는 옷이 나에게 입혀진 그 연합 하나됨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면 예수님 발이 땅에 닿아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차라리 자기 발로 걸어가시든지 보기 흉하게 두 발을 반짝 들고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타서 예수님 만약에 그 나귀에 앉아버리면 그 나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와 동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장자죠. 첫 새끼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의 의미거든요. 그 이유는 처음 난 것을 받으심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 처음 난 것을 받으심으로 다른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람을 이제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자를 드리는 의미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사람은. 만약에 양이 첫 새끼가 딱 태어나면은 이 새끼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첫 새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줬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동물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동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귀예요. 나귀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왜요? 나귀는 부정하거든. 하나님이 나귀는 받지 않아요. 그러면 나귀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나귀는 죽어서 없어져야 되나? 근데 나귀가 지금까지 계속 있잖아요. 멸절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귀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야, 나귀는 나한테 바치지 마. 나 나귀는 안 받아. 그럼 나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린 양의 첫 새끼로 그 나귀를 대속해라. 자, 그런데 만일 그 나귀를 대신할 어린 양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나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이 꺾여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가? 어린 양이신 이 세상 죄를 지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이 나귀 대신 목이 꺾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하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귀 대신 어린 양이 죽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인 저와 여러분들을 타시고 십자가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구약에 어딘가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딘지 한번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선지자 학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일로 방해가 되어 중단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가랴가 저들을 꾸짖고 격려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장차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이 들어가는 건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영웅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왕이라고 스가랴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나귀를 타셨냐? 겸손하셔서.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냐?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단순히 나귀를 탔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보면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멍에 매는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나귀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나귀를 탄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나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안에 들어오시고 나귀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귀도 어떤 나귀예요? 타면은 주저앉는 힘없고 비천하고 가장 낮은 나귀, 부정한 나귀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당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버리시고 나귀 새끼와 같이 낮고 천한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겸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고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독수리가 병아리와 함께 쫑쫑쫑쫑 걸어가는 것이 쉽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대기업의 회장인데 하루아침에 말단 사원이 된 것이 쉽겠냐고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견딜 수 있으셨겠냐고요. 근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왜요?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비웠다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에 비고비인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신이 없어요.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고, 미천한 목수의 과부의 아들로 오셨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갈릴리로 오셨고, 제자들에게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고,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게 오셨고, 부정한 삭개오에게 오셨고, 그리고 낮고 천하고 저주받은 나귀인 저와 여러분 안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제정신이면 누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 만나요? 자기를 놓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과 자기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그저 멍에를 잡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밖에 있으면 빼앗겨요, 여러분. 아니, 우리라는 존재는 내 마음이 강팍하여서 내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의문점이 들고 원망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불러가셨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머리에 있는 피를 제거하기 위해 뇌를 수술하시고 호흡기를 다시고 아무 의식도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신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좀 살려주세요. 왜냐면 너무 젊은 나이셨거든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막 추운 겨울에 막 발 시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고, 제가 있는 재정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늘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 안 좋은 일인지 겹쳐서 일어나는 거죠. 저한테 딱 해당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라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 빚쟁이들이 나타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이름으로, 형 이름으로 사채를 쓰고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장례식장부터 해서 그때부터 제가 그 빚 갚느라고 안 해본 일 없이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엄청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신앙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 물론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뭐 극악무도한 그렇게 나쁜 짓은 제가 진 적이 없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힘듦이 오고 고난이 겹치고 피곤하고 서글프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제가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야곱처럼 야 내가 너한테 계획이 있어, 그래서 네 환도뼈를 내가 부러뜨리는 거야, 그런 말씀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겪은 그런 일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고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일어나고,
너무 착하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사업이 무너져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이 걸리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고 목사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청년이 그 다음날 죽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착한데 왜 저분이 망해야 되고 저분은 무너져야 되고 왜 저 청년은 저런 모습으로 영안실에 누워 있어야 하고 저 가정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고 저분은 왜 저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가야 하고 목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 투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고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가지고 노시는 그런 정도 없고 따뜻함도 없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행복과 풍요와 평안과 치유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하여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뇌출혈이라고 하는 사망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데려가신 거구나. 그때는 이게 그렇게 해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복음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풀어지고 깨달아질 때 아, 진짜 행복은 이 땅에서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오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이신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내용.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식적인 암과 내 안에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삶은 다른 거예요. 나의 지식적인 삶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부인합니다. 나의 삶은 율법이고 종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삶은 복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 없는 영원한 쉼이 있는 안식 있는 곳에 가서 편히 쉬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휴양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암에게 빼앗기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불치의 병에게 빼앗길 것 같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게 내어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사망과 사망의 증상 따위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 입성을 막을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불치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사망에게 죽음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그분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병에 걸리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복음과 사랑과 겸손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안타까워하겠죠. 내가 불치병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네 병 낫게 기도해 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큰일 났다고. 나는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만 너 예수 모르고 죽으면 넌 지옥이야.
내가 이 불치병에서 낫는 것보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더 급해. 내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있잖아요. 낙인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 어려움이 뭐냐면, 답답함이 뭐냐면,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하는데, 왜냐면 여러분, 이 말씀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는 남은 인생 동안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나를 데려가려고 바라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 38절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비록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무리 대다수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막 열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신들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식민지 생활 끝났고 이제 저 능력 많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나를 부자 만들어 줄 거야,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 병을 다 고쳐 줄 거야. 그러니까 호산나,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소망과 욕심을 이루어질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동안 내가 식민지 생활을 해오면서 그 핍박받아온 눈물의 세월이 이제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전 다윗 같은 국가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열광을 하고 각각 그 자리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왕이 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 후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뒤에,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쳤던 동일한 목소리들이 며칠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변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태도가 왜 돌변한 것일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그래요.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예수라는 존재는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를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존재로 알았는데 뭐야 저거, 끌려가네? 잡혀가네?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멀리서 십자가에 막 조마조마 가는데 뭐야 저거 창으로 찌르니까 그냥 찔리네? 때리니까 맞네? 죽이니까 죽네? 뭐 저런 약한 메시아가 있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고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이 소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그러한 자가 죽어가는데도 하늘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조차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실망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조금 전까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한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예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고 열렬히 믿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그들은 나귀 새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아는 신앙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나 예수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의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회개하며 지체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말없이 행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해 주시기를, 입으로 예수님 말하면서 가는 길은 전혀 엉뚱한 곳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스스로 부지런히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